네, 이제 9강 아브라함 언약의 강의를 두 번째 하겠습니다. 15장 전체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정말 언약식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5장의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13장, 14장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12장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시작됐지만, 여기서 우리가 12장을 잠깐 언급하자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아니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와 자기의 관계를 속이고 남매 관계를 속이고, 그래서 이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막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막 낙타 이런 거를 준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너 똑바로 말해라 그랬을 때 이제 자기 아내라고 실토해서 당장 나가라 하면서 그들을 이제 내보내는 사건. 근데 여기서 한몫 챙겨서 나온 거. 엄청 챙겨서 나온 거야. 이게 거부가 됐어. 여기 너무 예뻤나 봐요, 사라가.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한번 갔다가 오더니 아주 한몫 챙겨서 왔는데, 여기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실망을 줬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그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기근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웬만하면 기근이 오지 않는다. 왜? 나일강의 물길을 끌어서 관계 농업을 하기 때문에 웬만치 비가 안 와서는 그 큰 강 나일이 물을 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없어도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가 나올 때 형들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곡식을 사러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의 상징인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기근을 면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 당시 기술로서는 인간의 수고로 되지 않은 지형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정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 남쪽에 유다 광야랑 이런 지역에 가보면 그 아주 강수량이 적은 땅인데 스프링쿨러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대추야자라든지 뭐 포도 무화과 이런 거를 잘 이제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처음에 약간 점수 안 좋게 받았어. 점수 계속 안 좋게 받고 있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초창기에 언약의 초보 단계에서는 시험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시험에 낙제했어도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다시 살려줘. 여기서 바로가 너 나를 감히 속였어 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몫 챙겨줘서 재수없어 빨리 나가 이러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13장 2절에 보면 뭐가 많았대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돈 벌 일이, 가축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애굽에서 챙겨온 것이 많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동물들이 새끼를 굉장히 많이 나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물이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도 부자가 된 거지. 근데 거기에서 이 많은 동물들을 다 풀을 먹일 장소가 모자라니까 또 먹일 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됐고, 여기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9절에 보면 내 땅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위기가 한 번 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되게 뭐랄까 약간 겁이 많고 사람들하고의 갈등을 어려워하는 캐릭터다. 이렇게 우리 상담 공부할 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은 더 밑에잖아. 근데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근데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을 택한 게 아니라 사해 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다면 가나안을 가로챌 수도 있는 거야.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 이거는 거기에서 말하는 그 장자의 축복권, 언약의 계승자를 말해. 그거를 관심이 있는 자였다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기름진 것에 복에 관심이 있어요. 하늘의 복보다는 땅의 복에 관심이 많아서 그 환경을 보고 택한 거죠. 그러나 13절에 뭐예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 잘 사는데 사람들이 죄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거야. 못 살아도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막 벤츠도 있고 차도 여러 대인데 아빠가 조폭이야. 사기꾼이야.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환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가나안은 기근도 잘 들고 풀도 조금밖에 없는데 저쪽에 가니까 뭐 푸른 동산이고 엄청 좋은데 그 사람들은 동성애를 엄청 많이 하고 우상도 엄청 섬기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악한 짓도 하고 막 성폭행도 막 하고 막 그런 거에 죄의식도 없고 막 이런 동네야. 근데 거길로 간 거지. 거길로 간 거지.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자, 그래서 이제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에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약속을 컨펌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통치 안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냐면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의 지경이 또 이제 나옵니다. 근데
글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니면서 특별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숲을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그래서 이 마므레 헤브론, 성근 형제 헤브론 가봤어요? 헤브론 못 갔어요? 네. 그 헤브론이 되게 중요한 땅이죠, 아브라함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에 가면 이 무덤이 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서로 갖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슬람도 유대인도 너무 중요해. 그래갖고 이거를 들어오는 통로가 다르더라고. 나는 가서 본 게 아니라 세계 테마 기행에서 이스라엘 다 볼 때 헤브론이라는 곳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그래서 아랍 사람들 들어와서 그 무덤에 하는 통로가 따로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가게 돼 있고,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곳이 또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헤브론이에요. 그게 무덤이 있습니다. 자, 14장에는 무슨 사건이냐면 도시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지형을 볼 때 그 가나안 지형은 산이 많고 그래서 도시국가들이 생긴다,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아테네와 그 얘기 했죠. 스파르타처럼 이 그리스 반도도 산이 많고 지형이, 그래서 도시국가,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나 중국과 같은 땅은 큰 땅을 제국, 황제가 다스리고 그 황제의 신하인 그 부하들이 봉토를 받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점은 황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은 달라. 또 이 그리스 반도도 달라. 그래서 아테네의 왕도 왕이고, 그렇죠? 소돔 왕도 왕이고, 여기 보면 다 왕이야. 소돔 왕,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르마 왕, 이것이 다 도시 이름인데 한 도시가 하나의 왕이 독립적으로 다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도토리들이 서로, 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 간에 이제 이렇게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시날 왕, 시날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네 왕이 동맹을 맺은 거야. 그 다음 밑에 있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래서 4개의 도시의 연합체와 5개의 도시의 연합체가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랬는데, 자, 여기서 누가 졌어요? 소돔, 고모라 이쪽이 진 거예요. 그래서 제14년 그돌라 오멜과 함께 왕들이 나와서 여기를 쳐들어 왔는데, 자, 역청 구더기가 많은 곳에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도망가다가 졌어. 그랬기 때문에 이 포로로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다 약탈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롯의 가문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죠. 전쟁이 났고 쳐들어왔는데 당신의 조카들이 다 잡혀갔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에요?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대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의 그냥 가정이잖아요. 근데 318명이나 되는 가신을 거느리고 있어요. 가신.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민 온 사람이야.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민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신을 길렀던 것 같아요. 돈도 많고 부자기 때문에 약탈이나 뭐 이런 위험이 있었겠죠. 그래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자기를 이렇게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했던 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쫓아간 거야. 그들이 다 포로로 끌고서 막 가고 있는데
뒤따라 가가지고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 같아요. 그렇죠? 4개의 도시에 연맹체와 5개 도시가 싸웠는데 밑에 5개 도시들이 다 지금 져서 이제 졌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가신을 데리고 가서 전세를 바꿔버린 거죠.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다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자, 소돔 왕은 누구예요? 롯이 살고 있던 도시의 왕이 영접하러 나갔어요. 또 살렘 왕이 영접하러 나갔죠. 자, 근데 소돔 왕과 살렘 왕은 성격이 완전 달라. 살렘이라는 단어는 평강, 평화라는 뜻이고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건데, 그 당시 사실은 이때는 살렘 왕이 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윗 때까지 예루살렘 지역은 여부스 족속이라는 아주 강한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 살렘 왕은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의 도시국가는 재정일치라 그러나?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통치를 하는 통치권자가 일치된 사회였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조선 시대 때 단군이다. 단군이라는 말이 단골은 뭐냐면 그 무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골레 그러면 무당을, 우리나라 이제 전통 사회 속에서 저 집이 단골레야 그러면 대대로 신을 받아서 무당이 있었어요. 이게 마을마다. 그걸 단골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단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존재였는데, 단군이 뭐예요? 고조선을 통치하던 왕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살렘 왕인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살렘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통치하는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었던 거야.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아니야. 그런데 소돔 왕은 뭐예요? 소돔 왕은 하나님 몰라. 우상을 섬겼겠지. 어떤 우상인지 모르겠지. 근데 이 소돔에서는 뭐가 유행이에요? 동성애가 유행이라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자라는 영어가 소도미스트라는 말이 소돔 사람이라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이 소돔 왕은, 자, 소돔 왕을 대하는 태도와, 즉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대하는 태도와 살렘 왕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서 처음으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11조가 모세의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왜 받아요? 전쟁에 가신을 데리고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죠. 그랬는데 살렘 왕이 맞으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너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됐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예배하고 있고 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축복을 해주니까 어떻게 했다?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이것은 멜기세덱에게 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기서 뭐냐면 내가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이 모든 것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야 11조 내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멜기세덱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돔 왕을 봅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읽어봐요. 시작. 21절부터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 한 까닭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문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돔 왕에게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들어 맹세하면서 너 다 가져, 필요 없어. 경비만 제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같이 데리고 간 사람들이 먹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나는 너 것으로 치부하였다. 내가 소돔 왕 것을 얻어서 돈을 부자가 됐다는 말 듣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소돔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 받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부자 될 기회가 있었어. 부자 될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걸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물질로 부자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잘 벌려도 호스트바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되게 기쁘셨던 거예요. 소돔 왕의 그 엄청난 호의죠. 너 다 가져 하는데도 안 갖겠다는 거예요. 단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갖겠다. 이렇게 하니까 1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기서 소돔 왕이 주는 물질을 거절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겠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기고 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수당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전력은 318명인데 4개의 도시 연합체의 그 왕들을 이렇게 이기고 온 거죠. 저들이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주는 상급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네가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연결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뜬금없지 않죠. 14장의 사건 이후에 15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14장의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엄청 기뻐하셨다.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됐고요. 아니 아브라함은 여기서 보면 15장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제는 이 다멕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돈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슈는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국민이야. 근데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가문에는 다 종들과 돈 주고 사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자를 맺겠다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자식 대신에 양자로 이제 맺게 해주시라는 거죠. 상속자가 되게 해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자,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첫 번째, 아브라함 믿음이 없죠. 자기가 씨가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상속자는 그 다메섹 사람, 내가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 돈 주고 사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양자로 삼아서 종으로 기르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의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자 해갖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봤는데 거기 별이 엄청 많았는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시청과 교육을 하신 거죠. 그랬을 때 바로 6절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이후에 너 의롭다라고 컨펌을 해주시지만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미 아직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실상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 불교 믿는 사람도 뭐 하나님 계신 거 믿고 뭐 존재의 유무, 하나님 계시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믿음 아니야. 하나님 계신다는 존재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저께 설교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겠다 막 사람들이 막 따랐을 때 그때 뭐예요? 이 사람 선지자인가? 뭐 이 사람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가 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있는 그 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 사람들은 선택해야 돼. 이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인데 내가 이걸 따라갈 것이냐 이걸 거절할 것이냐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농담 좀 그만하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우리 와이프 애도 못 낳거든요. 그냥 이 엘리에셀 얘 그냥 상속자로 삼을게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믿음이 없다면.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인간의 능력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저도 그 믿음을 원해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전 못해요.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일단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건. 자, 그러면 이참에 너랑 나랑 언약식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손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땅을 주겠다.
원래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 살던 동네에서 끌어낸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약속, 영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주님이 갖고 계신데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의 국민을 만들 것이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불러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약속을 내가 지킬 거라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면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 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여기 이거 이제 언약식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쪼개는 거지.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럼 여기 또 있겠지. 이렇게 반쪽 똑같은 닮은 꼴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이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염소, 암염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이걸 이렇게 벌려놓고 여기 맨 마지막에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무 조그매서 안 쪼갰는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새는 쪼개지 않았대. 그렇게 벌려놓고 이것이 그 당시에 언약식을 맺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게 다시 다 필요 없는데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추셔서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과 인간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방식을 그대로 야 그래 좋아 너랑 내가 자손의 씨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했는데 우리 언약식 하자. 이참에 계약서 쓰자 하면서 준비는 네가 해.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솔개가 자꾸 와서 먹으려 그래. 솔개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지키는 거야. 해질 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쫓으면서 계속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졌어요. 그래서 어두워졌는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이렇게 잤다가 깼는데 깜깜해져.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확 임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언이죠, 예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재미 형제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브니스 족속과 gam모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바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네, 여기에서 이제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예언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어디에서?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섬기고 이방 족속이 이 400년 동안 괴롭힌대.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게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400년 동안 잠시 이 땅을 너희에게 줬는데 이 땅에서 네가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이 딴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살다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온다. 여기 4대를 원래 400년은 사실은 한 세대가 4대는 아닌데
왜 이걸 4대라고 했을까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4대나 걸릴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의 근거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치거나 진멸시킬 때도 하나 잘못했다 그래서 아예 없애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땅은 원래 가나안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기로 하기 전에 여기에 살던 족속들이 있었죠. 근데 그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고 가인의 후예처럼 사는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원래 아담의 후예들은 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반역함으로 영적으로 영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져 버리고 혼과 육을 따라 살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가인의 길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실 만큼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하나님이 쓸어버릴 만큼의 그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할 숫자가 안 돼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땅을 차지할 그것이 안 돼. 그러면 왜 가나안에서 계속 있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 땅으로 이민 보내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약학자들이. 애굽은 큰 왕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러고 원정하는 그 전쟁을 하죠.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안에서는 전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굉장히 좁은 땅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 도시 한 도시가 하나의 왕국이에요. 끊임없이 도토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가신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언제 전쟁에 휘말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전쟁에 휘말리면 누가 죽어요? 여자가 죽어요? 남자가 죽어요? 남자가 죽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따로 빼서 애굽에서 이게 이 민족이 되는 낳고를 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전쟁이 나면 일단 남자들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불리에 유리해요. 가나안 땅은 불리한 거죠. 그러나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요셉에게 코치하잖아요. 그 요셉이 코치하지, 고센 땅을 달라 그래라. 이제 이민 올 때 야곱과 그 이제 후손들 왔을 때 고센 땅은 어디냐면 나일강 하류 지역이에요. 비옥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을 달라고 했고 요셉의 그 권한 때문에 그 땅을 주게 된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의 위험 없이 낳고 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80명이 갔나요? 그래서 몇백만 명으로 불어날 때는 그 어떤 학자들이 그 계산해 봤나 봐요. 한 여자가 쌍둥이를 2번, 3번 낳는 정도의 그 생산력이 돼야 그렇게 인구가 불어난다고 할 만큼 히브리 여자들이 산파 없이도 애들 쑥쑥 오죽하면 애굽 왕이 위협을 느꼈겠어요. 인구가 비율이 히브리가 더 늘어나서 우리를 반란이 일어나면 애굽이 오히려 당할 만큼이 되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강에 던져서 악어 먹이를 죽여라 할 만큼 낳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었기 때문에 민족으로 불어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2가지 이유예요. 이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15장은 전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을 보여준다. 근데 여기서 보면 횃불이 아브라함 여기 앉아서 졸고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졸고 있는데 횃불이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횃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 언약식을 할 때는 여기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A가 여기서 일로 가고 B는 여기서 일로 와. 그러면서 뭐라고 이 언약서를 읽냐면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읽는 거예요. 그 당시 언약식이. 근데 이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은 앉아서 졸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여호와의 횃불이 나타나서 여호야만 지나갔단 말이에요. 횃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고 여기에 그 다음에 땅도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애굽강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밑에 있죠. 큰 강 유브라데는 가나안 땅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끝에서부터 애굽의 북쪽 집 사이에 끼어있는 이 지경을 영토로 주겠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나는 이 약속 꼭 지킬 거야.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처럼 저주를 받아 쪼개져도 할 말이 없어라는 언약식을 당신이 혼자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언약이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왕의 하사 언약과 굉장히 닮았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왕의 하사 언약이에요. 왕의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넌 나에게 이걸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세 언약이에요. 근데 이거는 왕의 하사 언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전번에 우리 뭐라 그랬죠? 우리 재민 형제님이 스스로 혼자 족쇄를 찬다 그랬나? 하나님께서 안 지켜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출애굽기의 첫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살 뭐 오래 살았던 100몇십 살 사람 죽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죽었어. 이미 계약서 쓴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른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내가 성근 형제한테 빚을 줬어. 1억을 꿨어요. 근데 성근 형제하고 나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는데 성근 형제가 죽었어. 근데 난 1억 그러면 어떻게 해?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근 형제 자녀를 찾아서 손자를 찾아서 너희 할아버지가 나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너가 받아라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이미 얘기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갈 거지만 네 자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400년 뒤에 줄 것이고 그 땅의 경계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안 주는 이유는 지금은 아직 아모리 족속,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내가 쳐 부수게 하기까지는 아직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으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여기 있는 원래 살고 있던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이 가나안 족속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다 죽이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야 라는 언약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을 보여주고 있다. 재밌죠? 재민 형제는 어때요? 그 전에 이런 걸 왜 하는지 사실은 이 의미가 그냥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시대의 문화로 맞춰서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언약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